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부터 8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을 기초로 언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감동과 감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또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거는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한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문장이 뭐냐?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그러나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 가지를 은혜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은혜는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의 믿음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고하신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노아는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고 확증될 때의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오늘 노아는 보지 않는 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지듯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믿지 않아요. 내 귀에 아무 증거 없으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노아에 대입해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자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내용이 뭡니까? 홍수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일을 믿어? 네? 하지만 노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햇빛이 쨍쨍 쬐고 너무 평온한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가는 그런 시기에 홍수가 날 것이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거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홍수가 난다는 것에.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요? 아직 현상이나 아직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찾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보지 아니한 것을 믿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이게 복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 이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토당토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넘어가든지 그냥 애면해 버리든지, 넘어가나 애면하나 거의 비슷한 얘기 환경이겠지만은 대부분 믿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신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도 없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21절, 22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에 확고하여져서 그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 노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은혜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라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동행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더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합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통치를 하는데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동행이죠. 근데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과 함께 같지 않는 것이 뭐죠? 동행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오늘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 이게 은혜라. 자, 왜 이게 은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마치 만지듯이 나타나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고 불확실하고 확신이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동행이에요. 동행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바로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 안에서 펼쳐진 것은 우리가 순응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일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유로 믿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축복이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폭우예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폭우예보가 있었지만은 아침부터 햇빛이 쨍쨍 쬐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폭우 예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 많았지만은 폭우 예보를 믿고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요, 진짜 비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비를 맞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홍수의 예보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던 거죠. 그런데 일교 예보는요, 한나절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한나절이면.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긴 세월 동안 준비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한 달에도 몇 번, 1년에 몇 번 마음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비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세 번째 얘기는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홍수가 나고 비가 그친 뒤에도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들은 기다려야 했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 했어요. 기억하사. 끝까지 기억하시는 은혜예요. 단순히 기억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잊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8장 1절에 기억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노아에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믿은 언약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성경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판단을 하죠.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건 불가능해, 이건 가능해 라고 판단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약속한 말씀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하고 또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게 하고 또 도저히 할 수 없고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노아뿐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